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현대에는 이 핵가족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몇몇 부모와 자식끼리만, 그것도 조금 잘하면은, 아니 잘하기도 전에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족적인 이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트랜스젠더들이 나타나고 또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이 가족과의 관계들이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도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참 많이 해요. 네가 중요하다, 부모보다 네가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유기하기도 하고 참 이상한 지금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대해서 입을 딱 막아놓고 거리도 두게 하고 하니까 이게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끈끈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봐요. 자,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참 이게 대가족이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많으면은 제일 피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난 애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난 애라고 다 피해보지 않아요.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난 애라고 다 피해봤잖아요. 첫 번째 중에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야. 그래서 아들은 절대 홀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희생양은 누구예요? 첫 딸. 여기 공감하시는 분 있죠? 첫 딸들은 공부도 안 시켜. 딸이 어디 가서 공부하냐? 그냥 아들만 잘 되면 되지. 네 동생 아들이 잘 돼야지, 네 오빠가 잘 돼야지 네가 우리 집안이 산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딸들은 가정의 희생양이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공부도 못해. 공부 간다는 말도 못 꺼내. 그저 여기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 드리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다 이렇게 동생들이 잘 커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자식들이 누나를 홀대하고 언니를 홀대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인생을 헛살았어. 그래 그때부터 막 또 공부한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집안에 처음 믿은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뀐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아버님 황해도에서 내려오셔서 굉장히 힘들었죠. 이북 사람이 혀를 다친 데로 왔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돈 버는데 아주 집중하시고 황해도 신천에서 그 안악에서 우리 김익도 목사님 밑에서 양육 받으시고 했지만 이 여기 내려오니까는 그냥 막
온전히 그냥 몰두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돈만 쫓아다니는 것이 내가 속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제가 목사 안수를 봤을 때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희 막내 삼촌이 평양신학을 다녔는데 아마 너무 강직해서 순교당했을 거다. 근데 내가 인민군으로 끌려 나와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너를 목사 만든 것은 집안의 대를 이어서 목사를 만들려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건 뭐 어머니도 계십니다만은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와요. 한 사람의 희생. 저희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우리 어머니 나한테 물바가지 끼얹으면서 예수한테 미친놈이라고 뭐라 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꿋꿋하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족을 다 믿음 가운데 세운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하는 것, 보는 것, 가치관, 목적,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근데 그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 변화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죠. 거룩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아는 가족들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려워요. 왜? 우리 잘못된 부분까지 아니까. 그리고서 껄피도 한번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쑥 들어가잖아요. 자라모가지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갈이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서 기록된 게 기독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기록된 것이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산 한 여인. 그 이름 라합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2사람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근데 그때 들키잖아요. 찾아내라고 했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도 살고 온 가족도 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도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기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성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창녀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 파는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먹고 살고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격이 발살된,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린,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내동댕이 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속된 말로 하류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남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주로 돌아보자고요. 우리 그 정도로 하류 인생은 아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여인만큼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도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놀라운 사람으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께 붙들림 받고 믿음 안의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도 했는데 왜 우리 뭐 안 되겠어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왜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엄하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반드시 멸하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순간 다 죽어요. 나중에 보세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은 보석들만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다 죽이라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죽어야 될 여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일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고 창기이고 몸파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그 이름 속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살게 되고 가족들 살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이름이 유명한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고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지혜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라합이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도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이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서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가는 것은 벌써 40년 전 일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들은 소문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 시온 왕과 옥 왕이 그 강력한 군대이거든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유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부셨어요.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문이 들리면 뭐라 하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렇대. 그랬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리면 어떡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들은 소문도 그냥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요. 또 들은 소문은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럴 수 없어 하고서 지나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도 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TV, 기독교 방송들을 통하여서, 매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국동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간증들이 많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여기 나와서 있는 이 정도 되고, 그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들려지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백독대행진하면서 읽어가는 말씀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비록 신분은 기생이지만은 그는 그 마음속에 들려진 소문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치고 들어올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뒤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음의 확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숙소를 정하고 유숙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 기생 라합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고위층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은 각양각색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여기저기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민심이나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향들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리고성의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가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아, 여기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기에 머물고 있다. 여리고 왕이 얘기를 하죠. 그 성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숨어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왕이 말하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옥상의 3대 밑에 숨겨놓고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숨겨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수상한 두 사람이 있으니 내놔라 한데 숨겨놓고 말하기를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두울 때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사건을 뭘 얘기합니까?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얘기하고 군사들이 와서 뒤지고 왔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시온 왕, 옥 왕을 물리쳤던, 아모리 왕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정탐꾼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놓고 찾는 사람이 돌아가자 쫓아가서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밤중에 산에로 도망가서 3일 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다고 친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첩자를 숨겨준 겁니다.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아니 국가 반역죄예요.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그는 소문 가운데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그 선택과 결단을 어디에 주의를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축복의 길인지, 이게 내게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내게 유익한 건지를 생각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기생 라합이 그냥 보내지 않죠. 약속을 하죠. 정탐꾼과 약속을 하는 게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고 2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들,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선대하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해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라합의 마음이에요.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언니 이 가족을 어떻게든지 보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 예수 믿은 뒤부터 꾸준히 기도해 놓은 게 부모님을 위한 기도예요. 부모님 구원을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기도가 믿음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겠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구원을 그렇게 원했다. 사도행 26장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들어가죠. 억울하게 중상모략 당해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묶여있던 수갑이 풀어져 나가고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간수장이 보고 있다가 이거 죄수들이 안 보이네. 이거 웬일이야? 다 날아갔네. 이러다 이제 들키면 나는 죽는구나. 왜? 죄수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에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되면 다 도망가는데 죄수들이 어떻게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다 맞은 데 씻기고 대접을 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사람의 가장인 간수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 때문이죠.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만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족 구원을 요구했어요.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족 구원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밤중에 그 담장을 넘어서 창문으로서 줄을 당겨서 내리보내면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 붉은 천을 달아놓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러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약속대로 그 붉은 줄 댕기가 있는 집은 멸하지 말라. 거기에 우리를 선대한 사람이 있다 선언하고 그 땅에 정복했을 때 그들을 살려내는 그 내용이 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당겼는데 거기는 침범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라.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가운데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그냥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흐를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애굽왕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을 보고 그에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도 또 애굽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지금까지 한 일을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으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들은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깊지 못해서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집에 붉은 천을 걸어놓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만약 라합이 여러분 그 약속을 해놓고서는 붉은 천을 내려놓은 것을 잊어버렸다가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붉은 천에 대하여서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도 죽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 속에 묻어있지 않으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사탄의 밥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진노와 저주 가운데 성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입을 통하여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침벌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창기 라합이, 세상에서 하루에 거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인정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도 새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 예본교회 기록에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그분이 그렇게 했지,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작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행동으로 옮겨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기생 라합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내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게도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놓을 곳 없고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본교회 가족이 되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나타난 사건들, 우리에게 간증이 들려질 때의 사건들, 말씀을 통하여 들려질 때의 사건들, 삶 속에서 나는 모든 사건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동을 옮길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기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